오늘은 293페이지입니다. 어, 293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설명입니다. 26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26분 원문을 보면은 만일 세간의 갖가지 업들이 번뇌로부터 생기는 것이라면 이 번뇌는 참된 것이 아닌데 업이 어떻게 참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면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인데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앞이다, 뒤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업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업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번뇌로부터 생기는 것이라면, 번뇌라고 하는 이제 이것은 전부 다 허상들입니다. 오른쪽, 왼쪽 이것도 허상이고, 높다, 낮다 허상이고, 나다, 너다 하는 것이 전부 허상이에요. 그러니 이런 번뇌로부터 생기는 것이라면, 이 생각이 번뇌로부터 생기는 것이라면 이 번뇌는 전부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1위제에서는 거기에 제1의제하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1의 하면은 이 말 자체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제1위제에서 정말 진리에서 보면 모든 업들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다, 원망이다,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우리 눈앞에는 항상 이런 것이 이렇게 발생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모든 업들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그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을 자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뇌들은 자성이 없습니다. 자성이 없는 것이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중간에 기준을 만들어 놨을 때에 왼쪽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것을 빼버리면 원래부터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 것이지 상주하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지도 않는 것이지 상주, 영원하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자성이 내 마음 가운데에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바깥 외부에 자극에도 변하지 않고 영원불변하게 진리 그 자체가 내 마음속에 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자성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말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주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울에 깨끗한 바탕 같은 그런 것이 상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림자들이 멸했다가 발생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원래부터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신론을 본다든지 능경을 본다든지 원경을 보면은 그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거울에 깨끗한 맑은 부분처럼 오염이 안 되는 그런 진리가 항상 내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허상이지만은 이 진리 자체만은 변동함이 없다. 영원하게 맑고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진리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불교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건 힌두교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불교적인 사상은 뭐냐면은 여기에 발생하지 생하지 않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불교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깨끗하고 청정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적인 발상이고 불교적인 발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가 있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이것이 불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생각을 하십시오.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묵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깨끗한 진리가 있어서 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교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업의 자성이 업이라고 하는 이 자성이 결정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 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존재하냐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오른쪽 너 나 이것이 업인데 왼쪽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느냐는 이런 뜻이에요.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대를 어디에다 세우는가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것도 누구의 입장에 서는가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 이라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호랑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호랑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한 것이에요. 내가 내 밥을 먹는데 그것도 죄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없는 거예요. 어느 편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의 자성이 결정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만일 업이 결정적 자성에 있다면 상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왼쪽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영원하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 있어야만이 왼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이 없어도 왼쪽 제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업은 실제가 없습니다. 자성이 없습니다. 허상이다 이 말이죠. 있다면 상주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상주한다면 업을 짓지 못하게 된다. 상주하게 되면 업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이라고 하는 것이 제 홀로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왼쪽 제 스스로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짓지 않아도 짓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왼쪽하고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서로 비교에 의해 가지고 이쪽은 왼쪽, 이쪽은 오른쪽 이렇게 상대성인데 오른쪽이 없어도 왼쪽이라고 하는 것이 제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모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상주하는 것인데 상주하게 되면은 죄와 벌이 제 마음을 뒤집어지게 돼버려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을 했을 때 죄가 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했을 때 선이 되는데 그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선이 될 수 있고 선도 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상주한다면 업을 짓지 못하게 된다. 왜 그런가? 상주하는 법은 새로 짓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상주하는 것은 신이기 때문에 신 자체는 무언가를 갖다가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만일 짓지도 않는 업이 존재한다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인데 그 과보를 이 사람이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끄는 범행인데 범행은 착한 행동입니다. 행동인데 그게 다른 사람이 끄는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범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끄는 범행인데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꼴이 돼요. 세속의 법도를 파괴하게 된다. 만일 미리 존재하는 것이라면 겨울은 결코 봄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겨울하고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인데 만약에 상대성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겨울은 결코 봄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봄은 결코 여름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이 있게 된다. 또 복을 짓는 사람이나 죄를 짓는 사람이 차이가 없게 된다. 보시나 지게 등의 업을 일으키는 것을 복을 짓는다고 말하고 살생이나 도둑질 등의 업을 일으키는 것을 죄를 짓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짓지도 않고 업이 존재하게 되면 그런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상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왼쪽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이 없어도 제 스스로 왼쪽이 된다는 것인데 그런 억지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읽으면 또 이런 업이 결정적으로 그 자성이 존재한다면 그 실체가 진짜 있다고 하면 한 번 그 과보를 받고 난 후에도 업이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 다시 또 그 과보를 받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성이 있고 실체가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은 그 지옥과를 다 받고 나면은 또 이제 다른 생으로 가야 되는데 자성이 있으면은 다른 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게 지옥인 거예요. 자성이 있으면은. 그러므로 그대가 부실법, 이루어지지 않는 법,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 부실법이므로 업도가 존재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 또 혹은 업이 번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번뇌는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쪽이 있어야만이 상대성으로 왼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런 번뇌는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망상 분별로부터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모든 번뇌가 그 실체가 없다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업이 실체가 있겠느냐? 왜 그런가? 그 자성이 없는 것에 의존하여 번뇌라고 하는 건 자성이 없잖아요. 재무자성 종신기라고 제에게는 자성이 없다. 마음을 갖고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 연불 속에도 많이 나오죠. 재무자성 종신기. 자성이 없기에 의존하여 존재하니 업도 역시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업이 자성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대성이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났다 앉았다 했을 때 일어나고 앉는 것이 보이면은 이것은 허상이에요. 이것을 업이라고 그러는데 일어났다가 앉는다, 일어남, 안정, 이 양변으로 나눠지는 것을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허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두 번 다시 그것에 묶이지 않아요. 묶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로운 이것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죠. 내가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을 해보고는 내가 앉은 것이 보이고 일어선 것이 보이면은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앉았다가